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은 7장까지가 산상순으로 기록이 됐고 1장서 4장까지를 보면 기독론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들을 4장까지 자세하게 그가 왜 왕이신지 메시아이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천국민으로 된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민의 자격을 누릴까, 거기에 대해서 그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가진 자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핍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상이 있어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주신다 하는 것이 팔복의 결론이고 팔복의 주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는다면, 자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믿은 것 같았는데, 성도로 살아간 것 같았는데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17절부터 쭉 어디까지 갑니까? 7장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개인 생활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중간에 이렇게 기록된 것에도 정말 너희가 소금이면, 너희가 정말 빛이면, 여러분 소금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졌느냐? 팔복을 누리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팔복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가정에서, 내 속에서 반드시 맺어가는 열매. 그래서 결론이 뭐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견고한 집을 말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건 강조형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천국의 영생을 가진 너희는, 그 말이에요. 네. 너희밖에 없다 그 말이죠. 소금은 너희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성도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소금의 정체성을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 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진짜 가졌느냐? 천국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소금이면 반드시 맛을 내죠. 짠 맛을 내게 됩니다. 소금을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소금이 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소금은 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팔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진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보여주는 것, 반드시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만이 소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녹고 거기서 문드러져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금이 아니라면 오늘 무서운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은 짠 것입니다. 결과가 아주 무섭게 말했어요. 아무 쓸데없어 아무것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밖에 버려졌다 아주 강력한 것을 말해요. 아주 던져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결국 이 역할을 살지 못한다면 20절이 뭐라고 그러죠? 결국 밖에 버려지는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팔복을 가졌다면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무엇으로요? 소금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팔복이 없다면 생명을 못 가졌다면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가짜죠. 맛을 내지 못하는 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소금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시대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를 이 시대에 오늘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도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삶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시고 맛을 드러내는 그렇게 해서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맛을 드러낼까? 오늘 10절서 12절의 팔복의 결론을 뭐라고 그러죠? 팔복이 심령인 가난한 자로 출발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높아지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 계단이 뭐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쉽습니까? 핍박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강력한 핍박을 받습니다. 헤롯 임금이 가짜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성도로 괴롭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뭡니까? 성도는 그 환경을 따라 성도는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 현실의 삶을 두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팔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멜레온 같이 여기선 이러고 저기선 저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변하지 않는 또렷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 앞에, 이 본문 앞에 뭐가 있어요? 팔복이 있죠. 17절부터 뭐가 있어요? 율법의 의의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13절부터 뭡니까? 천국을 말하다가 갑자기 땅으로 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이렇게 말하고, 하늘과 세상의 그 연결고리가 뭐냐?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누구냐? 소금으로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풍파와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아니라 진짜 소금으로, 짠맛은 짜게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확실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팔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되어서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구약서부터 쭉 읽어서 보면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진 우리는 뭐냐? 그 소금의 역할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부패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치 않도록. 그러면서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모모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변치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신 그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진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도로 거룩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생을 가진 자, 천국을 가진 자, 팔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변합니까? 숱한 거짓말이 있고 믿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성도는 믿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흉년이 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을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해서 풍성하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총리 대신 앞에 큰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 앞에 큰 절을 하는 그 형들이 자신의 형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 팔은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뭘 깨닫습니까?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가 애굽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깨달았습니까?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팔은 동생인 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들 형들 앞에 요셉이 그럽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셉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내가 감격스럽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루어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만듭니다. 그럴 때 그냥 아니라 그 향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얘기했어요? 그 소금을 그 향을 정결케 하도록. 향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팔복을 가졌느냐? 그 팔복이 너 것으로 누리며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 자신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살면 성도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하나님 쓰는 그릇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금수저 은수저 얘기했어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흙수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삶. 내 자신이 정말 성결해지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내가 세워져 사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맛을 내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한다고 우리도 거짓말하고 다 부정적인 말한다고 우리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 죄 짓는 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간다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을 치듯이 거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의 것임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결한 경건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유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의 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속성입니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으로 하나하나 준비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거예요. 이곳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것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에 붙잡혀갔잖아요.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런 다니엘이 잡혀가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뜻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가 세워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떻게 다니엘에게 나중에 보니까 풀만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 얼마나 다니엘이 더 건강해졌는지 얼마나 더 지혜로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영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성도여 오늘 우리가 다 여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이제부터 내 말, 내 생각, 내 발걸음, 내 행동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들로 정결한 그릇들로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사회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사회의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우리가 다른 나라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살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자살을 합니다. 법조인이 자살을 합니다. 기업인이 자살을 합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교사도 자살하고 수많은 분들이 절망 가운데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때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천국의 영생을 가진 사람, 영원히 산다는 것에 답을 가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속한,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의 부패를 막아야지요. 내가 사법부에 내가 법관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 법이 부패되지 않도록 내가 막아야지요. 내가 기업과 내가 회사원으로 산다면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썩지 않도록 막아야지요. 내 가정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망해가는 세상, 똑같이 망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그곳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땅에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올 때 어떤 말을 하고 옵니까? 망했다고 합니까? 무너졌다고 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고침을 받고,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새로워지고,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이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절망에 무너지고 세상 세파에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는 그들의 그 입술을 막고 그들의 삶을 막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정말 소금이 맛을 드러내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정말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이 어그러지고 폐역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내가 머무는 곳곳 거기서 작은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세워지는 것이 성도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성도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빛을 드러낸다. 그리고 비춘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빛의 목적이 있습니다. 빛의 가치가 있습니다. 빛은 뭡니까? 비추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빛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가 비춰야 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빛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9장 6절의 예언이 이방의 참빛이 비춰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했어요. 그와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 뭡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빛, 오늘 우리가 비춰야 될 우리의 빛은 반사된 빛입니다. 나에게서 만들어진 빛이 아니에요. 예수께 받는 빛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습니다. 참 빛을 모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나로 하여금 비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영광의 빛을 예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춰줬대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빛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라고요? 팔복을 가졌다니까요. 팔복이 뭐를 얘기한다고요? 하늘나라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삶을 가진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세상에 그냥 안주하는 빛이 아니라 이것을 높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빛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것 텐데 내가 살아가는 발자국마다 무엇이 비춰집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이 나로 하여금 나타난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치리가 나로 인해서 접목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배하는 통치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오늘 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관 되어보세요. 하늘에 별을 딴 것 같이 말하지. 장관 정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가지고 그 빛을 보여주는 도구라는데 주님의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데 천국에 자격이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산다는데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입술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 줄 몰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치리가 나타나도록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의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야, 저 사람들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구나, 깜짝 놀라도록, 내가 변한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1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것이 뭐라고 해서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빛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얼마나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착한 행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것이 그들 앞에 뭡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영영 목사를 봐라. 저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달라지지 않았느냐? 복음의 생명을 걸었지 않았느냐?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하지 않았느냐? 삶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의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성결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선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빛의 열매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빛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결코 낫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비출 수 있다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을 회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뭐가 기록됐어요? 나와 내 가정과 사회생활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기록이 됐어요. 첫째가 살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혼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원수에 대한 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원수 사랑까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서부터 7장을 잘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잘 나와요. 기도 생활, 금식 생활, 구제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7장까지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다니십시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십시오.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기쁨이 있고 보람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봉사하며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은혜 받을까 하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감투를 줬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뭐 물질을 돈을 주며,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자원봉사인 교통비를 줘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줬는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셨어요. 유치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하셨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제가 유치부 설교를 들어가 봤어요.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도 몰라요. 떠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도 말씀을 듣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안고 하는 그런 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것을 봤어요. 뭐에 소망을 두니까 그렇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보려고, 그 속에서 기쁨을 한번 찾게 해보려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참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번에 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